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갔던 다윗 왕이 그 군사들과 함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12지파의 모든 수장들이 다 모였었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이제 되도록 했고 또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내쫓김을 당해서 마하나임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 성경에 보니까 그 군사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군사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흩어지는 정말 그 싸움에서 이제 패전을 한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대표들인 장로들은 참 난감하게 됐죠.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또 다윗의 입장에도 싸움에 이겼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군사들이 남아 있었고 또 압살롬을 따르던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12지파의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라는 의견으로 이제 일치를 보았는데 유다 지파만큼은 여기에 아마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는 압살롬에 붙어서 압살롬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소속의 이 아마사 장군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치렀던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도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같은 지파 사람들이 더더욱 자기를 이제 반대하고 끝까지 다른 지파의 장로들이 왕을 모셔오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나의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게 되고 또 군대 장관이었던 압살롬 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에게 나와 함께 하면 요압의 뒤를 이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회유책, 어떻게 보면 큰 포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말을 전해서 결국 유다 지파까지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동의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을 맞으러 요단강가로 나가는 그러한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만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습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일들을 수습하지 않고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다윗이 문제였지, 이 다윗 왕은 이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난 뒤에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승리한 군인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한 이 군인들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갈라진 마음을 화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살롬 쪽으로 붙었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았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은 용서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그리고 포용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지파들, 특별히 유다 지파,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포용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사게 되지요. 용서와 포용, 이것은 화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그 왕권의 회복이지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다윗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그 모습인데, 오늘 그 과정을 말씀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다윗 왕은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요, 성경에는 정확한 연도를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전체가 40년인데 이 40년 기간 중에 30년째쯤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일으키는 중에 압살롬은 이제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피난 갔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뒤에 10년을 더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10년 동안 아주 견고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많은 그 기간 중에, 긴 기간 중에 한 매듭이 이제 그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텀이 지나고 또 새로운 텀, 마지막 10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구분이 바로 압살롬의 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30년 통치를 하면서, 그리고 압살롬의 난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가 한번 그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특별히 압살롬의 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정확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덮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 복합적인 그런 그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네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내가 이러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잊혀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아유 뭐 별일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벌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칼이 내 집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집에 재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내를 빼앗겨서 내 이웃들에게, 그 아내가 이웃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로 예언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많은 말씀들이 다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갖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네, 그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텐데,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말씀이 훨씬 더 많고 축복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써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건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압살롬의 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이 압살롬이 싸움에서 지게 된 이유입니다. 압살롬의 패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 또 세상적인 외적 모든 조건이 왕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그리고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우리가 쭉 지켜봐서 알듯이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의 마음을 얻었고 많은 백성들의 동의를 얻었던, 마음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사, 참 머리가 비상하고 정말 신의 한 수를 두면서 군대의 작전을 계획하는 그 아히도벨,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 아히도벨의 마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아마사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소수의 군대를 무찌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지금 압살롬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왕이 됐고 그 왕의 자리를 선포했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 다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얻었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모든 조건이 다 맞는다고 해서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압살롬의 낳는 이 상황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도 무척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불리하고 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압살롬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라도 사람이 가장 강할 때보다 강하시다. 네, 그 강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럴 때 안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노력을 하고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실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 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 하나 기억하고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